11월 5일 수요일 영적 결실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을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세리장 삭개오 사건과 10문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서로 별개인 것 같지만 믿음과 신앙의 열매를 연결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10문화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10문화의 비유는 그 당시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었을 때 대헤롯은 자기의 왕국을 영토를 제 아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첫째 헤롯 안티파스, 둘째 헤롯 빌립, 그리고 아켈라오 이 세 사람에게 대헤롯이 다스렸던 그 유대 땅 영토를 분할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이러한 분할은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켈레오에 대한 승인이 더디게 되니까 아켈레오는 직접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사람들은 아켈레오가 그 지역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50명의 반대파를 따로 로마로 파송해서 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아켈레오에겐 왕을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지하러 갔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아켈레오에게 왕의 칭호를 주지 않았지만 유다와 사마리아의 통치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럴 때 아켈레오는 돌아와서 자기들의 행위를 그들이 자기를 반대했던 행위들을 책임을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예수님은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보겠는데 먼저 13절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 여행을 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돌아와서 은하 준 종들을 불러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헤롯 아켈레오가 그것을 돌아와서 그들의 책임을 물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과 책임을 맡겼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면 반드시 결산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비유나 은유를 해석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는 비유의 의도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켈레오가 돌아와서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처럼 이 비유의 책임은 주인이 돌아와서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달란트를 받고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결산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기게 되니까 이 왕은 10고을 권세를 주었습니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겐 5고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문화 받은 사람은 그대로 묵혔다가 그리고 다시 갖고 왔습니다. 그때 지인이 진노하면서 그 한 문화를 잃어버릴까 봐 겁나고 두려워서 그것을 혼자 갖고 있었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아니했느냐. 그렇다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은 26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결론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소홀히 하고 게을르게 하고 그리고 나태해서 감당치 못하고 생명과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진노하신다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얼마를 받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면 열매 맺을 때 그 열매 맺는 만큼 그만큼 큰 권세와 복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래 믿으면서 영적인 권세가 없다면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오래 믿으면서 영적인 능력이 사라졌다면 정말 내가 지금 제대로 믿는 것인가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이라도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나 문화를 주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제자로 살라 말씀하셨사오니 참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